아까 우리 강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개하고 돼지 같다고 봐요. 강 목사님이 저도 알고 있어요. 개하고 돼지 같다고 해서 너무너무 질적이잖아요. 질겨가지고. 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는 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구약 시대 때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십계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 첫 번째 세 개는 그 뭐죠?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래든지 우상을 두지 말래든지 뭐 그런 얘기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안식일에 대한 거하고 부모에 대한 건데 요거는 하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이거는 하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요즘은 뭐 휴가 해가지고 놀러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거는 자기 내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일주일 동안 하느라고 잘 자기를 못 보잖아요.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내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다시 충만해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하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가 부모에 대한 공경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모의 범위를 육신의 부모를 벗어나서 이제 설정하기 나름으로 그리고 그 밑에 그 여섯 번째 이하는 다 또 하지 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간음이 나쁜 거잖아요. 왜 나쁜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그분이 남자면 여자분이 아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를 이렇게 간음했다 그러면 남편이 상처받을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죽이는 겁니다. 이거. 또 미성년자들을 간음을 하게 되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설령 미성년자가 좋아서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제가 요즘 이제 산속을 한 3달 돌아다녔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하는 거짓말은 이거는 뭐 약과예요, 약과. 위선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밭에 식물을 심어놓으면 그 식물보다는 잡초가 많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그냥 솔직하게 내보이기가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 위선적인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거짓말 하라는 영역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 2가지잖아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정리하신 거지만 2개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계명.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가깝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대잖아요. 저도 제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절대 명제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석가모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석가모니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는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는 확실한 절대 진리고 또 하나는 불확실한 영역에 속해 있는 절대 진리.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 이거는 뭐 역사를 뒤집어 놔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불확실한 거는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 이 2가지 외에는 똑부러지게 이거다 말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 성현의 말씀이니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사람 사이에 들보 일 수도 있고, 안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영역을 자꾸 넓혀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제가 딱 정리를 제 식으로 해보면 복을 짓자는 말씀으로 들려요. 복을 짓자. 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것보다 내가 복 짓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집저주로 가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가서 해보면 그분들은 물론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들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근데 제가 좋잖아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누구 도와주고 이러면은 물론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돕고, 내가 나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장혜곤 집사가 옛날엔 도사처럼 살았었는데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여기 와서 벗겨졌죠? 거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저도 이제 가르침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해봤어요. 6개월 정도. 하루에 그때 막 8시간씩 걸어보고, 앉아서 4시간씩 있어보고, 해봤는데 몸이 보이더라고요. 몸이. 한 2개월 지나니까 여기 제가 오른쪽 고관절 쪽이 좀 삐걱삐걱 했었는데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1개월 동안 계속 걸으니까 그게 이제 딱 괜찮아지면서 그 선생님 말씀드리려면은 최상의 상태가 다리가 없는 것처럼 걸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4, 5개월 걸으니까 진짜 그런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요즘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은 분들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참 아픈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픈 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아프면은 그것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몸도 회개해야 돼요. 몸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상태를 자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몸이 회개하는 게 아닐까요, 목사님? 마음도 간만큼 돌아와야 이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뒤집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씩 뽑아내고 밭에 풀 뽑듯이. 밭에 풀은 보이긴 하니까 이게 쉽죠. 제가 콩밭을 1000평짜리를 한 달 동안 밭을 매본 적이 있는데, 콩밭을 여름 땡볕에 3분의 1 지나가면 뒤에서 풀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막 뽑고 나가는데 마음에 있는 거 뽑아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생각을 비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음에 와닿는데, 안 보이니까, 몸은 보이니까 하죠. 우리 임낙경 목사님 시골집에 다녀오셨는데 그쪽 특기가 몸 비우기 아니에요, 그죠? 몸 비우기. 우리 감리교회 지금은 죽었지만 최이동 목사하고 저하고 시작한 건데, 그게. 그래서 임낙경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면서 지금 이제 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처음에는 그 이름을 마음 비우기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몸도 못 비우면서 무슨 마음을 비우냐. 그래서 목표는 마음으로 하되 몸부터 시작하자.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부부간에 비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들여다보는 기도, 몸기도, 몸을 들여다보는 기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 그리고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는 기도. 다 잡초가 있고 쓸모없는 게 다 있습니다.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친구 황권사하고 와이프 많이 싸웠죠? 여기도 뽑아낼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웃 간으로 확대되고 이럴 때까지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허울 좋은 소리일 때가 많겠어요. 사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온 거니까 그렇게라도 자꾸 나아가야 내 속에 있는 자풀이 들 자라니까. 남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 전 농사에서 거름 주는 것 같다 생각해요. 거름을 풀이에다 주면 풀도 잘 못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식물은 잘 올라오고 이렇게.
복을 짓자, 복을 짓다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박혜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빛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빛. 원래 우리 본래 비유 번호는 다 빛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해서 비움,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빛이 움터나는 거. 비오야 속에서 생명체가 움터난다. 말이 되죠? 빛, 이 말에서 비움이란 말이 온 겁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복. 우리 속에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속은 비어 있어야 또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깨끗이 준비한 그릇,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경지가 됐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에 6시간씩 산을 오르내리면은 처음에는 다리가 부들부들. 저도 어지간히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산을 이렇게 한 6시간 오르내리면 여기 장단지가 굵어지더라고요. 장단지가. 종아리. 이렇게 굵어진 거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3개월을 그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오르내렸던. 그곳에서 많은 예기치 않는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어떤 면은 괜찮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지난 3개월간 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떻게 깼냐면 다니면서 뭐 마음속에 생각을 비운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산에 가면 숲 속에 풀들이 다양하거든요. 제가 산삼도 캐고 그러는데 산삼 있는 쪽의 풀들은 산삼 닮은 풀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지 3개, 잎사구 5개짜리 이런 게 비슷한 게 그렇게 많아요. 풀들 구경 실컷 했죠. 이건 뭔 풀 구경하면서. 근데 어느 참 신기하게 생긴 풀이 있었는데 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내 영혼이 그걸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그런 체험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얘기가 너가 그 모습이다 하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풀이 자기 알아달라 그러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누구 보이라고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고 있었으니까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걸 유지하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담이 저를 체면 이런 거 있죠. 저는 제일 그게 어떻게 평화마을을 그냥 턱 내려놓고 오면 사람들에게서 들려올 소리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롭더라고. 그걸 일시에 딱 내려놨어요. 원래 뭔 소리 들어도 풀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지는 저게 아름답다 그것도 다 사람의 말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말에 괜히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척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에 딱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쟤를 괴롭히더라고. 산에 다니면서 제가 받은 제일 큰 은총이 그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까 하는 부분이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12장 딱 들어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12장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처럼 세게 나가요. 이 뒷부분이. 산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만여일체 뭐 이렇게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만 크게 보면 한 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호 연관성을 주고받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려고 물론 이렇게 썼습니다만 한 몸 의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몸인데 따로따로 놀면 사실은 몸에서는 병신이죠. 이게 따로따로 놀면 팔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 마음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 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아주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저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좋은 게 있고 또.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 사는데 그 뒤에 보면 각 지체의 은사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체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체는 그저 지체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분수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그저 있는 것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상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는 내가 설거지를 하면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설거지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삼을요 좀 많이 캐봤어요. 올해 산삼을 캐봤는데요. 산삼이 영물입니다. 영물. 제가 뭘 배웠냐면 다른 식물들은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가을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봄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다른 풀이 왕창 올라와 버리면 먼저 올라오던
이것이 죽습니다. 그냥 못 올라와요. 죽어요. 그냥 뿌리 자체가 죽는데 산삼은 안 죽어요. 한 1, 2년 안 죽는 게 아니라 30년, 40년이 가도 안 죽습니다. 땅 속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물이라고 생각해요. 산삼을. 그래서 이 땅 속의 기운을 가장 많이 흡수한, 그래서 사람에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산삼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올라와서 자랄 만하면 올라오고 못 자랄 만한 환경이면 그냥 있어요. 나대지 않아요, 이 산삼이. 그리고 피어나는 것도 얼마나 고고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산삼의 특징은 주변에 잡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삼이 딱 올라오는 데는 깨끗합니다. 주변이 정갈해요. 산삼 올라오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산삼 올라온 그 주변은 다 정갈한지 공통적이에요. 고고하고 보면은 이야, 아주 고고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에 이를 정도로 산삼이 고고합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3가지 또는 4가지, 오래된 건 5가지, 6가지까지 올라오는데 가운데 꽃대가 싹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파란 열매가 되었다가 그것이 요즘은 빨갛게 다 변해 있습니다. 지금 계절은. 그거 보면은 얼마나 감격이 듭니까, 이게. 자기 일을 그 산속에서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새에게 줘요. 새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씨를 다른 데 가다 뿌려주는 거예요. 산삼이 또 자기 생명력을 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아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풀들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아달라고 하는 풀은 없어요.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체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의 모습을 자연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알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장육부가 알아달라, 네. 어느 날 팔이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하면 부러졌거나 그런 순간밖에 없잖아요. 망가졌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가 하도 교회 내에서 손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지체인가를 파악해내고 거기에 충실함으로써 내 영혼이 거기서 성장하고 꽃피고 이런 부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알아달라고. 전반적인 교회가 그래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산삼을 보면은 야, 저렇게 귀한 거구나 고귀한 생각이 들고 이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산삼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될 텐데 이거는 요즘 개똥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병들었다. 이거는 비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걸 뜯어 고치기보다는 각자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산속에 오르내리면서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가지고 뭘 하면 기대 반응을 하잖아요. 보상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뭔가 응답이 있어지고
뭘 대가가 나타나길 바라고 이런 보상심리 있잖아요. 보상심리. 교회에서 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줬다고 뭐라 그래요. 밥을 했는데 밥을 한 거를 칭찬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줬다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는 고의를 내려놓는 게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솔직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집 져주러 갈 때 가기 싫고 정말 이건 도대체 이건 욕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가서 방해꾼이 되기보다는 그만두는 게 그 자리에서 그때는 그만두는 게 좀 다른 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하면 효율이 있고 좋겠지만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을 가장 갉아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보상심리 같아요. 교회에서. 자연을 보고서는 이렇게 느끼면 자연이 보상심리가 없어요.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원래가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과가 사과를 익어가지고 떨궈뜨렸는데 아이고 갖고 와라 하면서 다시 갖다 주워 붙이는 사과 맞습니까? 떨구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했으면 그걸로 그만인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래야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말하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복이 없어졌다고 예수님도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가정 생활을 위해 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제가 조금 비굴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벌어가지고 오는 걸로 먹고 사니까 약간. 근데 그래서 제가 산삼 캐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당치도 않게 그 속에서 여러 은총을 받으면서 아, 이게 하나도 비굴한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이 산에 가서 돌아다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산삼도 캐고 또 이 하체에 힘도 생기고. 제가 어제 저기 사이좋게 사무실 사이좋게라고 하는 우리 북한 동포도 없는 그 모임을 위해서 이 사이좋게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왔다가 두레마을을 갔어요. 두레마을. 제가 전에 있던 데죠. 10여 년 제가 정말 정말 제가 마음을 많이 쏟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살던 집에 가서 탁 앉아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고 지난 날들이 막 회상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나무를 심어 놨었는데 그 나무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말라 죽고 대추나무만 남겨놓고는 거의 그 석류나무며 뭐 무슨 나무 다 뽑아내고 다 죽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쌉쌀하더라고요. 네? 지금 10년 자랐으면 얼마나 그 열매들이 탐스럽게 나올 텐데. 그러다가 오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요. 사람이 했던 일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지만은 집착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 학교회가 여기에 화려하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건물 때문에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 집착할 일도 아니고 단지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땅의 것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위의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 위에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 물론 그 한 일이 영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한 그 일에 대한 복 짓는 그 복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게 오늘 아침까지도 산삼 잔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냉장고에다 딱 집어넣었는데 어디 오렌지 카운티 아침 일찍에 가서 식사하고 오늘 밥 먹는 바람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여기.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